한 주간이 바쁘게 지나가지요. 이제 성탄절 지나고 나면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으면서 그만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가요. 사람 나이 연수대로 그 속도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라요. 선배님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돌아서면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 한 주일 가고 한 주일 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목회가 뭔지 알 듯 하면은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알 듯 하니까 끝마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어요. 모세골 공동체 이 양평에 가면은 모세골 공동체 임영수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은퇴를 했어요. 이분은 신대원 사경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심리학 계통에도 심취하셔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도 깊으시고 또 목회 여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분은 영락교회 3대 당회장을 하셨어요. 황경직 목사님이 창립하여서 70세 은퇴를 하고 또 영등포에 가면 영언교회라고 있는데 이 영언교회를 또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던 이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또 훌륭해서 2대 당회장으로 또 모셨는데 만 이런저러한 사정으로 또 갈보리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시고 3대 교역자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제 이명수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들어보니까 뭐 잘 모셔왔는데 교회에서는 이 우리 교회 그릇에 합당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했던가 봐요. 또 목사님은 하는 대로 하는데 교회에서 기대하는 바에 또 미치지를 못하고 참 고단한 그런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목회를 안 한다. 다시는 내가 목회를 안 한다. 하고 이제 목회를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쉬고 계신데 이제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10년만 딱 하고 목회를 그만둔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어떻게 되든 나는 10년만 목회하고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점점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딱 10년 되는 그 주일날에 목회를 그만두면서 이 교회를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나. 아무리 봐도 적임자가 없다 싶은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있는 이명수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를 좀 맡아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시는 목회를 안 한다고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3번이나 찾아가 가지고 이 우리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간청을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딱 3년만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약속대로 또 이제 그만두고 공동체를 양평에 가서 공동체를 하면서 여기 목회자들이 가서 많이 묵상하고 침묵 기도하고 또 영성 수련도 하고 그런 공동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대원 다닐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예요. 참 알듯 이렇게 많은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목회를 하고 이제 뭔지 알겠다. 자기 사모님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하면은 30명은 올 것 같아. 30명은 올 것 같아. 그런 기회가 이제 다시는 주어지지 않고 나이도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일선 제도권에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이 요즘에 쭉 생각이 나요. 저도 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고 돌아서면 일주일이고 돌아서면 저는 화요일 날 일주일에 화요일 하루만 사는 것 같아요. 화요일 저녁 되면 그만 일주일이 다 갔어요. 화요일이 제일 좋아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할 수만 있으면은 외우면 너무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로마서를 다 외우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큰 상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안 되는데 사람마다 장기가 다 달라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참 특이한 장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 이름 외우는 장기가 있어요. 유치원 교사인데 유치원 교사면서 또 음악적인 재능도 특이하고 하니까 큰 유치원에 강사로 가는데 말이죠. 유치원에 그게 애들이 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300명. 근데 한 번 가서 아무개야 하면서 하루 종일 있다 오면은 그 다음 그 강의하러 가면 그 30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은사와 이게 참 재능이 다른데 이 성경을 잘 외우는데 은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깊이 내려오는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에서 알겠대요.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금 나타난다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18절을 넘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이 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렵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관계성이 전제된 말이에요. 우정이라고 말할 때 혼자서 우정이 어떻게 있어요? 우정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우정이라는 말이 성립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자기 혼자 무인도에 가 있으면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고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이야기도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누구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은 뭐겠어요?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에도 다 가정에 가풍이 있잖아요. 가훈. 요새는 뭐 신방을 가도 가훈이라고 붙여놓은 집은 거의 못 봐요. 없어요. 하지만 옛날 집에 가보면은 가훈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액자에 걸어서 그렇게 해놓은 집을 가끔 봤어요. 그 가훈을 붙여놓은 집은 거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훈이 뭐겠어요? 그 가장이 어쩌면 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 가정에서는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훈 아니겠어요? 거실에다가 액자에 크게 걸어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다른 집 식구 보고는 이걸 지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집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뭐 사위든 며느리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집의 가족이라고 하면 이 가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 시켜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는 법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도리를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왜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쌍방간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는 것.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호와 돌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 자손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많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이스마엘 자손이 많아져서 될 일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약속을 지켜가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외면하고 관심이 없고 무시하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화가 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로막아 서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진작 잘 믿었지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자기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우리 세상 법에서도 법정에 가서 뭘 다퉈요? 고의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쳤느냐, 아니면 일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게 크잖아요. 사람을 해치려고 가게에 가서 뭐 칼이라든지 이런 흉기를 샀느냐, 손에 들었느냐, 고의성, 의도성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그 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 공기를 먹고 마시고, 오늘도 이 태양 아래서 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힘을 가지고 살고, 모든 것이 내가 공로로 내가 만들어 갖고 수고하고 한 것이 아닌데 다 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핑계대고 싶겠지만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오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만은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하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요. 마음이 먼저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바꾸었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로 넘어가면은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쓴다 그래요. 바꾸는 것이 문제예요. 정도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도 사람의 마음의 고집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뻔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포천시청을 가는데 길을 잃을 수 있나요?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길을 잃을 수가 없어. 완전히 그냥 가면 가는 건데, 이 뻔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지 않은 게 뻔히 알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심판도 있는 거예요. 현재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뭔 말이 계속 3번이나 나오죠?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수염을 잡아당겨도 내 손자 하는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은 정말 자기 자식 키울 때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잘못한 것만 보이더니 손자 손녀를 낳고 보니까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니까 뭐까지 좋은 거예요? 내 수염을 끌어당겨도 그냥 내 손자라고. 아프기는 아프지만은 내 아들이 그랬으면 그냥 기사대기가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모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텐데, 손자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넓어졌냐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80대 되신 우리 시골 교회 노 권사님 계세요. 이 권사님은 아마 1905년생이나 뭐 이래 될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자식 집에 가서 한 달씩 살다 오고 하면 이제 많은 선물들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권사님이 팔에 막 붕대를 이렇게 감고 온 거예요. 아들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손에 붕대를 감고 왔나 이 노인이 말이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하고는 이제 뭐 형님 하면서 지내니까 이야기하는데 손자가 때렸다는 거예요. 나빠서 때린 게 아니고 무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할머니를 때린 거예요. 그 손자가 때린 거라도 우리 사기가 지금 부어가지고 그래도 손자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당장 지금 오냐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했다가는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처럼 사람들에게 요즘에 제일 겁나는 말이 뭐예요? 상처받았던 말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뭐 언제 어떻게 그래 됐는지 그거 막 살펴내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시는 상처를 안 줘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도 원면하고 그러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신앙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힘써서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이 자기 귀에 들려지고 자기한테 목회자가 찾아오고 권면할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면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정말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엄청 위험한 말인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와도
왔냐고 말도 안 하고, 안 오면 찾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했어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제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 살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길이 아니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버려 두시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해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에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욕심도 선한 욕심이 있고 열심이 있는 것인데, 부끄러운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이 그 반가로 입은 헬라어로는 지식이라고 밑에 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모시고 들어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가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둘 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계속 부추겨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로 친구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에는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생과 내 생에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는 인생으로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여기서 돌아오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스스로 돌아올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행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큰 문은 뭐냐?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행실로 온전함을 뒷받침하라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행실을 먼저 보는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안에 양자가 되고 양녀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집안에 맞는 가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갈림길인 거예요.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먼저 열어뒀으니까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을 좋은 사인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서로 간에 마찬가지죠. 이 성도님들이 저를 내버려둬도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저도 경청하죠. 어느 누구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지나면은 다 메모를 합니다. 오랜 습관이에요. 오늘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가서 같이 밥 먹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느냐 다 메모해요. 제가 장기 기억이 그나마 소상한 이유는 뭐겠어요? 메모를 잘 하기 때문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젊고 어린 목사가 왔는데 목회적인 권면과 또 교회 사역에 초청하고 할 때에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협력하고 받아주시면은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약속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은 안 합니다. 저는 일을 위한 일은 안 해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남을 거냐? 연약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관심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없던 사람이 열심히 생기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일의 과정에도 결과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남을 거냐? 이 초점으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일은 저는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뭔가 일을 당부하고 협력을 요청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참여하면 남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고생만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목회냐? 하나님을 위한 목회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의 초점은 그거예요. 목사가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무슨 벤처 사업도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그네로 감당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겠지요. 목회자가 바뀌어도 남고 하겠지만 저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뭘 위해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적인 권면과 이런 서로 간에 또 강권함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아무 전화도 안 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동체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권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